네, 지금 계속해서 소일의 문답의 흐름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다 알려주셨지만 인간들의 본연적인 그 한계를 보니 아무도 그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인생에 대해서 원죄를 갖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연약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 진노와 저주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떤 살 길을 주시냐면 총 3가지 살 길을 허락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보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 마음에 이 은혜를 새기기 위해서 우리 85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천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자, 오늘은 답변 읽지 마시고 내용을 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이 진노와 저주, 이 천벌을 피하게 하시려고 주신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빨간 글씨로 잘 해주셨네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가 만든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정말 큰 착각이고 우리는 본연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도록 믿음도 은혜로 허락하셨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방법이 뭐죠? 무엇에 이르는 회개라고 했었는데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바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죄인이군요. 이걸 깨닫고 그때 비로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인데 오늘 이 85문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끼쳐요? 구속의 은혜를 끼치는데 쓰시는 모든 나타난 방도, 이건 이따 설명하겠지만 겉으로 우리가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 나타난 방도를 뭐 하라고요?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 이 3번째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오늘 관련된 88문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끼치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나타난 방도는 무엇입니까? 자, 답변하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답변에 3가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원래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었던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공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가운데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3가지 방법이 뭐였죠? 첫 번째, 아까 보았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그 다음에 무엇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회개 없는 구원은 가짜거든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자, 오늘 우리가 볼 3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총 몇 개입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제 성례는 우리가 좀 몇 주 지나면 함께 보겠지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찬, 세례, 이 2가지 죄를 말하는데 오늘 간단하게 이 3가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후에 말씀과 성례, 기도가 이제 다음 내용부터 아주 자세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소일의 문답이 정리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말씀이 뭐냐, 성례가 뭐냐, 기도가 뭐냐 보다는 전체적인 방향, 하나님께서 이것을 담고 있는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방향을, 마음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안 쓰는 이 옛날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통상적인 나타난 방도. 이게 잘 안 쓰는 말이죠. 이 통상적인 나타난 방도를 쉽게 표현하면 뭐냐 하면 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봐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거는 뭔지 눈에 잘 안 보여요. 물론 누가 회개하고 있으면 회개 안 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 그 회개가 처음에 예수님 안 믿던 존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과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우리가 목격할 기회가 사실은 거의 없고, 또 사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방법이라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고, 오늘 우리가 볼 눈에 보이는 은혜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기도, 우리가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방법이었던 믿음과 회개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보았고, 오늘 눈에 보이는 은혜를 받는, 누리게 하시는 수단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연약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이 세상의 그 방법들도 그러죠. 아주 그 지혜가 있고 또 이 세상의 그 어떤 원리 원칙들을 잘 아는 분들은 국가에서 정한 복지들을 찾아서 막 받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서 그 혜택을 못 누립니다. 그렇다고 막 그 우리나라가 국가가 하여튼 멱살 잡고 끌고 이거 제발 좀 받아가시오라고 하진 않고 적절하게 안내하고 안 받아가면 이제 그만이라고 약간 소극적인 안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또 게다가 행정적인 언어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연약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지나가지만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복지들을 때를 따라서 가장 적절할 때에 자기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구원의 그 은혜들이 있는데 모르면,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한번 찾아봐라. 너희들이 찾으면 너희들이 유익한 것이고 모르면 너희들 인생이야. 이렇게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방법,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뚜렷한 방법을 세 개를 알려주셨는데, 아까 화면을 통해서 보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상식으로 새기고 살고 계시는 게 좋아요. 예수님 믿는데 뭐 필요합니까?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면 이 세상의 혜택도 못 누리잖아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요. 모르면 그냥 늘 그만한 수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면 더 우리가 유익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왕이면 소리문답을 함께 나눌 때에 함께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자, 3번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 성례, 기도. 자, 다시 한번 말씀, 성례, 기도. 자, 화면에 나오니까요. 이어서 시작. 예, 이 3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공인된 3가지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외의 방법들은 본질적인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세 교회 시대 때 참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던, 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수도원 생활을 했던 그 분들은 본인들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유익한 열매들을 낼 수는 있겠지만 세상과 단절되어 우리가 좋고 우리끼리 은혜, 이렇게 살아갔던 그 수도원 생활, 은혜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막 자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자기를 괴롭히면서 내가 오늘 죄를 지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못으로 자기의 몸을 찢고,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명상,
어떤 사람들은 명상하면 막 은혜롭대요. 명상하면 막 깨닫는 게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인해 주신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그 외에 뭐 다양한 것들이 다 이게 해당됩니다. 성도들끼리 막 대화하는 거, 아니면 성지순례 가는 거.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가 있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구심이 하나 생겨요. 아니, 목사님, 저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장로님 아니면 뭐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이게 성도님과 함께 대화하면 그 대화 중에 은혜를 받는데, 그럼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 마귀 장난에 놀아나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이 중에 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 못 가봤거든요. 성지순례 갔는데 그 장소에 가기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전에 말씀을 전하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장소에 가기만 해도, 그 광야에 가기만 해도 제가 막 감격이 되고 은혜로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건 뭐지요? 이건 제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자, 이 생각에 대해서 제가 딱 잘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자 하는 법칙이 딱 있어요. 이 법칙 외에 예외적인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기적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일도 정해진 시간에 해가 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워지면 물이 얼고, 더워지면 또 우리가 막 땀이 나오고,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을 우리는 늘 균일하게 항상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학을 뛰어넘는 기적들을 베푸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잘 예측하고 그 질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주 드물게 어쩌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베푸실 수도 있는 기적만 평생 바라보면서 그거 주셔야 됩니다, 그거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다른 것에 신경 안 쓰고 이것만 찾다가 시간 다 허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질서의 하나님의 그 방법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지혜롭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대화하시다가 때로는 그렇구나, 그 대화 중에 은혜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공인하신 일반적인 은혜 받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것은 예외적으로 때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성도들 간의 대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받는 약속된 하나님의 일반적인 질서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 나누시다가 은혜 받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네요. 그러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대화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냐면, 화면에 있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가야지, 대화하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또 성도들과 대화하면 또 은혜를 받겠지, 이거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성지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뭐 제 인생에 한번 가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면 다들 뭐 감동이 있다고 하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럼 매번 성지순례를 가냐? 아니죠. 가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싼 돈 주고 왔는데 그래도 여기 왔더니 뭔가 감동이 있네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화면에 있는 말씀, 성례, 기도, 하나님이 공인하신 약속된 저 방법을 향해서 가서 저기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지, 매번마다 외국으로 나가서 성지순례 때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서 간다? 이것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질서 안에 때때로 아주 드물게 하나님의 예외적인 역사를 사용하시는데, 그 예외적인 것을 너무 목말라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통해 너희들을 만나주고 이걸 통해 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리라, 세 가지가 뭐라고요? 말씀, 성례, 기도가 있는데, 이거에는 신경 안 쓰고 예외적인 것만 찾아다닌다면
이것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때때로 예외적인 은혜를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바로 더 큰 은혜가 약속된 말씀, 성례, 기도, 이 약속으로 열심히 달려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화면 보여주시겠습니다. 85문 제일 뒤에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끼치는 데 쓰시는 모든 나타난 방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뭐였죠? 말씀, 또 성례. 훌륭하십니다. 이미 완전히 다 마음에 새기셨네요. 이 세 가지 방법을 마지막 8글자 뭐라고 돼 있죠? 네, 갖고 있으라. 아니면 추억으로 간직하라가 아니라 부지런히 사용하라. 이 부지런히 사용하라가 어떤 의미입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 이 기회를 더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뭐하라? 부지런히 사용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이 명령을 받아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근데 말씀은 안 읽어요. 말씀의 연구를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고 기도의 자리에 없어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한다면, 은혜를 안다면 할 수 있는 한 부지런히 사용하라. 이 명령을 따라 말씀, 성례, 기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공인된 약속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딱 마주할 때에, 이전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빠지는 유혹이 뭐냐 하면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인 요소로 보여요. 말씀, 성경, 기독교의 종교적인 요소, 성찬이나 세례 같은 성례, 보면 되게 기독교적인 의식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아주 기독교적인 그런 종교적인 요소로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말씀, 그리고 성례의 기회들, 그리고 기도하는 어떤 기회들이 왔을 때마다 어떻게 느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방법이구나. 내가 힘써야 되고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느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상을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냥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나는 원래대로 일상을 살면 되지라고 착각하는 순간 썬데이 크리스찬만 돼요. 교회만 출석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 성례, 기도에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출석만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면 아까 그 주의를 드린 기독교적인 요소, 교회에서 하는 마땅한 당연한 어떤 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 야 너희들 이거 아니면 풍요롭게 되지 않아. 너희들이 영원히 풍성한 그 복을 못 누려. 그러니까 말씀, 성례, 기도 부지런히 사용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는 한 더 열심히 말씀 연구에 그 기회를 잡으시고, 또 성례의 그 은혜들 잡으시고, 또 기도의 은혜를 잡으시는 귀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누구의 제자로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도하고 와서 이 자리에 그 영혼이 정착하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출석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부터,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부터 아니면 예수님 믿고 완전히 새롭게 예수님 믿는 초신자랄지라도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누구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고 그에 맞는 사명을 받고 그에 맞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맞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 이후에 19절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세례를 베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 성례, 기도 중에 성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가르쳐서 뭐하게 해요? 지키게 하라. 교회 사명이 그렇습니다. 교회 사명이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사명에 함께 동의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악한 마귀가 던져놓은 거짓말에 따르면 우리는 교회 출석 적당히 하면서 적당히 말씀도 알고 적당히 어떤 종교적인 그 순서에 있으면서 그냥 내가 적당히 감동을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만족을 느끼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만족하게 만들어요. 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구경꾼, 예수님의 구경꾼으로 살도록 유혹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세상을 떠나는 그 자리까지 변함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고민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때로는 실패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회복되면서 그 제자의 삶을 살되 교회가 가진 사명은 금방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한 지키게 해야 돼요. 앞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하든지 주일날 제가 주보 표지를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식사할 때도 경건의 훈련을 위했습니다. 우리가 야유회를 갈 때도 경건의 훈련을 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가르친 것을 우리가 함께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뭘 하든지 정말 뭘 하든지 함께 성도님들이 모여서 세상 말로 수다를 떤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제자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담고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통로 세 가지 뭐였죠? 말씀, 성례, 기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20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명령이며 이 명령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뭡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하러 한남제일교회에 오십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이에요. 그냥 왕 같은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등도 토닥여주고 다독이면서 우리 다시 살아갑시다. 때로는 또 내가 힘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 막 격려하면서 때로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서로 정죄하지 않고 품어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대해서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현재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함께 동력하는 공동체가 한남제일교회. 믿으십니까?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자세하게 또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통해 내가 은혜를 주겠다 공인하신 이 세 가지 방법에 우리가 더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를 매 순간마다 누리게 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